뭐였을까요? 여러분 통곡해 보신 적 있나요? 주님을 믿고 교회 나오시면서 엉엉 우시면서 운다는 것이 물론 어떻게 평가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울지 않는 것도 또 문제지만 울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사도행전 이야기를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정말 정리할 건데요. 말씀이 길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통곡을 했다 그래서 내가 엉엉 울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가 다 끝났다. 통곡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다시는 죄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눈물 좀 흘렸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통곡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달라졌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울면 남들이 볼 때 혹시 나를 제대로 회개한 사람으로 보든지 아니면 나를 정말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보든지 라는 쪽으로 우리가 봐서도 안 되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모든 죄의 문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이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마지막 이 사도들의 이 뒷모습을 기록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찾지 마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뭐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 부활 다 봤어요. 살아나신다는 거 그 약속대로 다 만났어요. 두 번이나 만났어요. 도마하고 다 같이 만나가지고 도마가 한번 찔러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어쩐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시몬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초심도 잃어버리고 자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손들치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통곡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것 같아요. 부활한 주님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에요. 근데 결국 한다는 짓이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잡힙니까? 이래가지고 잡히겠어요? 잡혀도 문제지만 잡히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기록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첫 번째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베드로를 포함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여기서 말하는 그 방언, 이 로컬 랭귀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나도 잘 모르고 성령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말한 이들의 말은 정말 로컬 랭귀지였어요. 각각의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말로 하네? 라고 이렇게 다 알아들었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120명 모두에게 골고루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congenital cripple,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아예 걷지 못하게 된 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 그 당시에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던 사도 베드로와 누가 있었죠?
요한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게 한 것은 누구예요? 요한은 사실상 옆에서 보고 있었고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킨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후천성으로 아픈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선천적으로 못 걷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바로 일으켜 세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성령 충만함 받았죠. 막 그 뒤에 나오는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막 요엘서 막 2장 막 자기가 막 어디서 이걸 공부했는지 막 요엘서 2장 나오죠. 뭐 시편 16편인가요? 막 다윗의 이야기 막 선포하죠. 막 놀라운 일들을 막 감당을 하고 있어요. 치유의 사역 지금 감당하고 있죠.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탄적인 그 요소가 아직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받았어요. 치유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과 겹쳐지지만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비몽사몽한 가운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뭘 먹으라 그러십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 그릇에 뭐 먹을 것들을 막 이렇게 해놓고 먹으라 그러시는데 베드로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이야기를 언제 한 줄 아세요? Surely not Lord, 이 never Lord, 이 이야기를 언제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그러고 이제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살아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하면 Never Lord,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그때 Never Lord, 주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났죠? 예? 승천하신 거 봤죠? 오순절 기도했죠? 성령 충만을 받았죠? 방언 받았죠? 치유의 능력 일했죠? 설교의 능력 받았죠? 다 받았어요. 받을 건. 다 받았는데 여전히 뭘 못 버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누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 그러는데 자기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못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괜찮다. 근데 자기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속되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더러운 거라 이거예요.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옛날에도 안 먹었고 지금까지 먹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기준에 그 전통과 그 구습과 썩어져 버릴 그 낡은 생각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그 생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3번 있고 나서 만나서는 안 되는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달라져요. 요번에는 제대로 변합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제대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지만 뭐 통곡하고 울고 막 은혜 받고 뭐 눈물 좀 흘리고 감격하고 다 좋습니다. 뭐 방언도 하고 다 좋아요. 제가 막 기도하면 뭐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뭐 감기가 뚝뚝 떨어지고 막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진정한 변화. 더 이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슴을 치는 통곡으로도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으면서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포기하지 않았었던 베드로예요. 놀라운 성령 충만함. 이 기록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 뒷부분에 귀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 참된 에클레시아로서의 세워짐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Who was I to think?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의 아빠, 나는 누구의 아내, 나는 누구의 엄마, 나는 누구의 딸, 나는 누구의 아들. 이기 이전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That I could oppose God. 내 생각 가운데 that I could oppose God. oppose가 뭐예요? 주님에게 반대한다는 거죠. 주님에게 대항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석이라 그래 놓고서 이제는 내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우리의 생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 이건 더럽습니다. 저런 인간들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기준들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한들 그 열심은 주님과 가면 갈수록 멀어지게 만드는 지옥의 열쇠를 더욱 굳건하게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그런 우리를 사탄의 자식이 더욱 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성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즐겨 찾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그러면 무슨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그러면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늦었지만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셨습니다. 약속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1절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시험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겠어요? 이 시험은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겠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서 에클레시아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 유혹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지 이것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러브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 생각을 담은 에클레시아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속도로 마칠 텐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 모르시죠?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죠? 그리고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여러 차례 주님 앞에서 말실수하고 또 엉뚱한 말로 주님 혼란스럽게 만들고 제자들 앞에서 좀 잘났다고 좀 나대고 자기가 좀 안다고 말 한마디 좀 이렇게 더 함으로써 오히려 신앙적인 본전도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자기들은 개 취급이나 하는 이방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같이 취급하였던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의 눈을 뜨게 될 때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지기를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짧게 한 1분 정도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다 사랑하는 지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몸된 그리스도의 이 교회 가운데 지체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컴퓨터나 이 키보드나 이런 참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돕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배에 도움을 주지만 우리의 지체는 아니에요. 지체는 제 팔이 있고 이렇게 손이 있듯이 이게 파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예요. 팔과 손, 다리와 몸통아리, 목과 바디, 머리와 이 목의 관계처럼 뛰면 또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이루게 하시는 지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려면은요, 자기가 손은 손대로, 또 눈은 눈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자기가
자기의 역할 가운데 단지 신실하여야만 할 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 지체로서의 온전한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이 다리 보고 너 하는 게 뭐가 있니? 발이 손 보고 너는 뭐하니? 머리가 몸뚱아리 보고 서로가 만약에 그렇게 서로의 책임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온전한 헌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하늘의 가족일 수 있는데요, 손잡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겨우 교회 우리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야외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날마다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구태의연해질까요? 왜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왜 우리는 이렇게 게을러지고 마는 것입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게으르고 낙해한 마음, 우리 옆에 지체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내 생각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부인하고 나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불러주신 지체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위안해서 우리 중보합시다. 그 마음, 믿음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대적하리요 하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소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워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와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 시간자들 우리가 다르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으로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을 하며 주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실까 기분이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주님 감사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따로 불러주시고 사랑의 뜻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분명히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에클레시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삶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에클레시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상과 일터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씀대로 내 생각을 이루어서 아버지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